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 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대 안의 성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게 흘러간 하루를 뒤로하고 이제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앞에 서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그 고난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밤 지친 나의 영혼에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한 후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2절.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3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6절. 명절이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7절. 밀란을 꾀하다가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16절부터 20절. 조롱당하시는 예수님.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레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18절.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1절부터 3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22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 일부 사본에는 그는 죄인들과 함께 역임을 받았다는 구절이 있으나 개역개정 본문에는 없음.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3절부터 41절 예수님의 죽으심.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36절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 때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42절부터 47절 예수님의 장사. 이미 저물었고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는지를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고 물었습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습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놓였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마가복음 15장 본문 낭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을 다 같이 묵상하고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침묵하신 예수님, 사랑의 언어.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그분은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여 자신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사랑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우리 대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자발적인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곳. 십자가는 역설의 장소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실패다, 패배다, 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완성이다, 승리다, 시작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3.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심의 의미. 제구시 오후 3시경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는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무게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둠 속에 홀로 계셨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4. 찢어진 휘장, 열린 하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의 증인.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은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군인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죽음의 방식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저주요 수치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이요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6.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 끝까지 함께한 사랑.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다른 많은 여인들. 제자들은 대부분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여인들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세상이 조롱할 때도 어둠이 임할 때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든, 어떤 상처를 안고 있든, 어떤 어둠 속에 있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사흘 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마가복음 16장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임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